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회에 끌려가 내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신문에 부인하지 않자 더 이상 이 예수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증거를 찾을 것이냐, 신성모독한 충분한 증거를 찾았다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하지만 그 고발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그 고발하는 내용이 신성모독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을 참칭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했다라는 죄로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했다, 예수가 스스로 자신이 왕이라고 했다라는 내용으로 고발합니다. 자신들이 공회에서 예수님을 신문하던 그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것이 그들의 신문의 내용이었는데 정작 고발할 때는 이 고발하는 내용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게 했다, 또 자신이 유대의 왕이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국가문란죄, 반역죄 두 가지로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당시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세금을 로마에 바치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가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했다. 또 한 가지, 스스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신이 왕이라고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20장에 보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예수님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추앙받는 그 인기를 떨어뜨리려고, 어떻게든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여러 시험하는 질문을 하던 중에 대표적인 질문이 뭐였습니까? 그 마지막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금하라고, 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들은 지금 거짓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수종할, 율법을 지켜야 할 이 대제사장들, 또한 이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제 9계명, 10계명 중 제 9계명,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했다라고 고발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것 같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죽일 만한 요건은 다 충족되는 것 아닙니까? 앞서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는 그 말은 설사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스스로 참칭했다면,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면, 그리고 백성들을, 유대 사람들을 선동했다면 충분히 죽일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말합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빌라도가 이 제사장들에게 들었던, 고발했던 그 내용,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한 그 부분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빌라도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여러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이 자신에게 예수를 왜 끌고 왔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를 죽이려는 그 이유와 목적을 잘 알고 있었어요. 당시 유대 땅은 크고 작은 소요가 아주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메시아 세레머니를 하고 오셨어요. 많은 무리들이, 제자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소리를 질렀고 외쳤고 경배했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오시는 그 길에 깔아두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아주 그 뻑적지근한, 어떻게 보면 그 일들을 로마 총독, 그 총독부에서 몰랐을까요? 더군다나 지금 유월절 즈음이에요. 유월절 즈음은 각 나라로 흩어졌던, 각 지방으로 흩어졌던, 멀리 저 지중해 여러 곳까지 흩어졌던, 아시아 지방 곳곳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절기이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에 주둔해 있던 로마 군인들은 더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갑자기 어느 때 종교적인 이유로 소유가 일어나서 그것이 불길이 되어서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유월절마다 수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항상 그 촉각을 곤두세웠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성한 그 이후부터 아마도 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런 여러 율법학자들만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았던 것이 아니라 로마 총독, 그리고 그의 부하 군인들도 예수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가르침을 하는지, 또는 선동하지 않는지 지켜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논쟁도 똑똑히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그 세금과 관련된 논쟁, 그 세금과 관련된 질문은 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질문, 내가 진정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만으로도 죽였어야 하는데,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예수님께서 당신이 유대의 왕이라고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를 찾을 수 없다고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빌라도는 그가 왕이라고 말하는 것을 어떤 정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으로서가 아니라 종교적인 왕으로서 그 의미를 축소시켜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종교적인 의미로서만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군의 주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빌라도가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35절에서 38절에 오늘의 이 빌라도와 이 예수님과의 이 대화를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당신 자신의 입으로 나는 그리스도요 왕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표현하게 되면 사람들이 단순히 예수님을 로마의 해방자로서의 정치적 메시아로만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의 왕권을 정치적인 것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의 왕권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그의 형이 서로 내가 주의 나라의 좌편에 또 나는 우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간청하였던 것 아닙니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다만 정치적인 메시아, 그냥 기존의 통영과 같은 그런 메시아, 왕으로만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개념, 그리스도한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으로서의 개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이 또 실제로 그런 개념으로 메시아를 이해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직접적으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다만 그런 힘과 권력과 권능과 자신들의 의도와 목적, 자신들의 소망, 그저 압제에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정도의 왕으로만 생각하고 말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당신을 직접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은 하진 않으셨어요. 또한 그런 고백을 예수님께서 병에서 고친 한 환자가 그러한 고백을 했을 때
그렇게 동네로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떠벌리지 말라고 경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메시아, 그럼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왕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하는 말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왕을 뛰어넘는 왕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 당신이 왕이냐고 물어보지만 빌라도는 자신이 생각하는 힘, 권력, 통치 개념으로 담을 수 없는 것인 줄을 알고 다만 종교 문제로만 국한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 재판에서 손을 떼요. 그래도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만큼은 빌라도가 맞습니다. 이 세상이 예수님의 권능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권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능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권능이 아니에요. 그런 힘이 아닙니다. 그런 통치가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이 세상 통치, 이 세상 제도, 이 세상에서 그동안 인간들이 만들어 왔던 그런 권력, 힘, 사회 구조,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담을 수 바로 없는 권능이요, 힘이요, 통치요, 나라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그런 권능을 요구합니다. 그 힘을 요구합니다. 그 통치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성질내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님께 화를 내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의 요구대로 힘을 써주지 않느냐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의 요구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예수님 왜 하시지 않느냐는 거 아닙니까? 이제 빌라도는 더 이상 유대인의 종교 문제에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법으로 죄를 물을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빌라도는 무죄 선고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인 것을 알고 헤롯에게 예수님을 떠넘깁니다. 자신의 관할이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 그 진리에 대해 다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자신의 입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비겁하게도 유대인들의 이 종교 문제에 잘못 발을 담가놨다가 자신의 총독 지위가 위태해질 것 같으니 발을 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 안에도 빌라도와 같은 모습들이 있지 않나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었어요. 적어도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죽이지 않을 정도로, 그 죄를 묻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의 왕의 성격을, 예수님이 왕이라고 말한 그 성격을 그가 그것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적어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게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보다 훨씬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가 그 진리를 속된 것으로 바꿔버리는지, 그 진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지키지 못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드러내야 할 때에 슬그머니 이 빌라도와 같이 발을 빼는 사람들인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헤롯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예요. 원래는 유대 땅까지 다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이 죽었을 때 이 헤롯 안티파스를 반대하는 유대인들, 유대 장로들의 청원이 로마에 올라가서 유대 지역은 로마가 총독을 보내 직할로 다스리고 이 헤롯 안티파스는 유대 땅 위에 갈릴리를 분봉왕으로 다스리게 되었어요. 그러니 항상 유대 땅을 직할로 다스리는 총독과는 항상 거꾸로운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관계로 항상 앙숙처럼 지냈던 바로 사람이, 왜냐하면 그 유대 땅이 정말 자기가 다스려야 될 땅인데 그 변방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 항상 억울했기 때문에 항상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사상권권 직할하여 다스리는 그 총독과 껄끄럽게 이렇게 여러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바로 마치 적과 같았던 것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월절이 되었기 때문에 헤롯이 갈릴리에 있다가 유대 예루살렘으로 왔던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려 왔던 겁니다. 바로 그 헤롯에게 이제 그 재판을 떠넘긴 겁니다. 하지만 헤롯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예요. 이적을 보고 싶은 것, 기적을 보고 싶은 것, 오직 그 한 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고발하지만 그런 고발과 관련된 대화는 전혀 없어요. 그저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더군다나 자신의 통치 지역인 갈릴리에서 수많은 소문들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자기 귀에 들어왔는데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헤롯은 오직 자신의 눈요기를 위한 기적만을 요구했습니다. 애초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지 메시아인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헤롯 대왕은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리에 베들레헴 인근의 2살 밑의 아이들을 다 죽일 정도로 유대인의 왕을 두려워했지만 그런 두려움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이적을 구경하는 것으로 자신의 만족을 채우면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 만군의 주이시며 온 우주의 통치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 어떤 경외나 두려움도 없습니다. 치유와 이적,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해 주는 분 정도로 취급하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헤롯처럼 결국 별거 없구만 하고 애초에 신앙하지 않았던 기독교를 떠납니까? 헤롯은 자신이 요구하고 소원하는 기적을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예수님을 실컷 없이 여기고 예수님을 희롱하며 빌라도에게 다시 넘깁니다. 누가는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세상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대하는 방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문장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의 소원,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서로 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결국 하나가 되는 세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제까지 친구였던 사람들이 교회에 모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잘하고 무엇을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은 결정적일 때 우리의 친구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물과 기름과 같이 적대적이었던 헤롯과 빌라도가 그날의 친구가 되었듯이 세상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2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승리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 바로 승리주의예요. 여러분, 이것이 결정적으로 싹트게 됐던 거는 주 311년경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기독교를 로마에서 믿을 수 있는 종교로 인정한 뒤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391년경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에서 다른 여러 이 종교들과 같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종교로 인정을 했다면,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기독교를 로마에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국가 종교로 공인했습니다. 바로 국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부터 많은 기독교인들은, 신앙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순교와 우리의 헌신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바로 그것이 승리주의예요. 그 이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전에 이 기독교가 순교의 시대를 보낼 때, 환난과 고난의 시대를 보낼 때는 사실 그러한 기대를 가지지 않았어요. 이 세상 왕국을 하나님 왕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바꾸겠다라는 기대보다는 이 환난을 통과해서 주님 다시 오시기만을 온전히 기다렸습니다. 이 깨어진 세상, 이 환난에 처하고 지금 당장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아니 죽기까지, 아니 죽음으로 내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완전히 통치하시는 그날을 소망하는 것, 그 기대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을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 먹이로 때로는 불태워 죽였던 그 로마가 기독교를 믿게 하고, 아니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기 이르렀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거의 도래했던 것 같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께서 앉아야 할 자리를 스스로 교황이라 하며 그 자리에 앉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정도의 차이만 있지 여전히 지금도 계속 되풀이돼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어떤 헌신,
우리의 열심, 우리의 선행, 그것으로 바꿀 수 있는가? 변혁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물론 부분적으로 이 세상에 도움이 되고 각각 자기가 사는 그런 세상을, 자기가 사는 어떤 자기가 일하는 그런 부분들을 선하게 바꿔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요. 또 그러할 때 세상이 고마워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같이 결정적일 때 세상은 하나가 되어 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세상을 바꾸고 기독교 왕국을 세우고 기독교 자를 붙인 무슨 당을 만들어 바꿀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는 승리가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길 수 있는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승리주의는 이 세상은 끝내 변하지 않을 것이지만, 아니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고 끝내는 하나님에 대해, 예수에 대해, 그를 믿는 교회에 대해서 자신들의 신념과는 상관없이 하나가 되어서, 친구가 되어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 것이지만, 끝내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는 가치를 저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승리주의예요. 그것이 우리의 이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과 같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의 승리, 우리의 이김은 세상과의 승리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의 생각, 요구, 뜻대로 바꿀 것에 대한 승리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절대로 바꾸지 못한다는 비관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승리의 본질이, 우리가 승리해야 할 것은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우리 믿음을 흔드는 것에 대한 승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도전 앞에서 끝까지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기십시다. 그래서 그날에 다만 그 나라의 백성을 넘어서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신 말씀, 우리의 믿음의 승리로 받아 누릴 그 영광의 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단은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우리의 근심, 염려, 눈물이 변해서 소망의 찬송이 되기를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십시다.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 그날까지 나아가 오늘 결국에는 우리 앞에 서로 친구가 되어 우리를 조롱하고 외면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승리가 무엇입니까? 그저 더 좋은 직장, 더 넓은 집, 더 좋은 명예, 칭찬, 이것에 우리가 목말라 하다가 그저 살아가는 것이라면,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 믿음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시기에, 우리를 오늘도 만지시기에,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흔들며 깨워 고난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환난이라도 맞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심을,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붙잡고 계심을, 우리를 눈물과 애통 가운데서도 붙잡고 계심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런 눈물과 애통과 애곡 가운데서 살고 있다면, 주님, 포기하지 않고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더 나아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그럼에도 누군가 우리에게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준비할 말을 하게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때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부끄럽지 않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서 소망을 누군가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좀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하나님, 도대체 우리 안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서 무엇을, 어떤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두려움 가운데 똑같이, 세상의 그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똑같이 좌절한다면, 똑같이 아웅다웅 아귀다툼한다면 도대체 우리 안에서 어떤 소망을 누군가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주님, 사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오늘 내가 가진 일자리를 뺏길까 봐 두렵고, 내가 운영하는 얼마 안 되는 이 작은 가게를, 이 가게가 망할까 봐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일자리를 잃고 가게 간판을 내리고 빈 털터리가 되어서 기약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서 밤새 새벽 이슬을 만든 것이 또 우리 삶의 현실, 우리에게도 벗어나지 않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자에게도 벗어나지 않는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 똑같이 술을 마시며 이 세상을 한탄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까? 우리 믿음을 떠날 것입니까? 예수를 저주할 것입니까? 주님, 내가 그동안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 내가 그동안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그저 육으로만 끝날 것입니까? 주님,
그때 주님,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소망 때문에 우리 자리를 지키는, 우리 부르심을 지키는, 우리 부르신 길을 끝까지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연약한 우리들을 돌보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